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박한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임박했다는 건 거의 다 됐다, 곧이라는 뜻이고요.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태어나신 것을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재림이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건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쓰시는 말이니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여기 있는 내 말을 듣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의미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기로는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살아있어야,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 이어야 말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말씀을 난해구,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난해구를 멋있는 표현으로, 조금 멋이 들어간 말로 크룩스 인터프리툼이라고 얘기해요. 하고 끝나는 건 라틴어거든요. 크룩스는 크로스예요. 별거 아니죠. 영어 단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로스 인터프리테이션, 번역의, 해석의 십자가다. 그렇게 어렵다. 이런 말로 멋있는 척을 하지요. 우리말로 난해구, 난해한 구절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어려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자가 살아있지도 않을 거고, 그럼 예수님의 비밀리에 오셨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난해구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난해 구절들은 명확하게 알려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 정도만 이해해도 돼요. 어려우니까 난해구인 것이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해석이 안 됐는데 그걸 내가 풀어보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시를 주세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28절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흘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너희에게 강조해서 말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의 뜻을,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닿았어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사실은 전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들도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처음에 완전한 입장 차이가 다른 것부터 같은 입장인데 내용만 달라지는 입장들까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다 죽기 전에 오신다고 했다는데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 혹은 해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주는 못 들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본문이라 자주는 안 전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라 전하긴 하거든요. 그럼 들어봤을 거예요. 게다가 이 말씀은 공관복음 3군데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혼자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전에 들었던 설교나 해석이나 해설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제 예상에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저런 얘기, 긴 얘기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정답, 이게 완전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신학자라거나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고만고만한데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해석들이 말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뭐가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다 혹은 이게 더 납득이 된다 아니면 저 해석이 더 신앙적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사족을 덧붙이자면 성경 말씀이 명확하면 참 좋은데요. 난해구들은 오늘 이 말씀 같은 그런 구절들은 사실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다르게 생각할 게 없는데 라고 당연하게 보이는 내용들도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들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안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되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거나 혹은 알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은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할 때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게 무슨 뜻인가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 삶을 비추는 거울로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내가 보고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으며 내가 바라보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고 듣는 그런 해석도 그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을 절대화하지 말자. 그렇다고 성경이 상대적인 것이다. 성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곤란하겠지요. 좋은 균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나누기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다 보면 길로 비유를 해볼게요. 목적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첫 번째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입장의 차이예요. 자, 첫 번째 갈림길 뭐냐? 이 말씀이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진실이어야 하는 거고 진리여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해석의 초점이 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뭔지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고요. 이 말씀이 내가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얘기들 말들도 있잖아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왕권은 뭐냐? 이 표현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맞냐 틀리냐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맞다고 놓고 보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뭐냐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냐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틀렸다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보는 접근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성경 말씀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고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됐고 그게 어느 시대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록한 때는 훨씬 더 나중이겠죠. 그 얘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 기록한 시점에 그 기록된 글을 읽는 시점이 또 있겠죠. 이건 대체로 초대교회 시기 안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란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이 써진 시기를 대략 기원 후 70년 앞뒤로 봅니다. 그때쯤의 상황과 이야기 속에서 교회에 있어서 특히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이 기록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의미로 접근을 해 보는 거죠. 이게 조금 이 거부감만 넘어서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짚어 볼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제가 마태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고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이 같은 내용의 기록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구체적인 아주 부분들을 보면 아까 제가 해석해 봐야 된다고 짚었던 부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부분의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본문은 봤으니까 기억으로 해보시고, 마가복음에는 9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똑같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뭔가 좀 다르죠?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도 9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무 짧아요. 단순해요. 확실해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게 누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을 것이고 마태복음이 그 다음일 것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대략 비슷하지만 좀 뒤쪽일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기록한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 복음서의 기록들 세 군데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음서의 내용들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게 써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을 추종하면서 막 그러면 이단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인데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언제? 곧 다시 오신다.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의 기록이다. 마태복음을 읽고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머지않은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그건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럼 대략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쯤에 오실 것이다. 근데 초대교회의 시간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다 됐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그룹에 대해서 대략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누가 남아있는데 저분 돌아가시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교회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접근, 이게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음성 그대로를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때의 교회 상황과 그때의 교회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봐볼 수 있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그 결론을 참고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다루어도 괜찮은가 하는 조금 질문이 남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 교회의 신앙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 당시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박해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는
박해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했고 로마 정권이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언제까지요? 로마의 공인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그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을까 하는 걸 또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곧 오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너무나 어려운 삶의 현실을 위로해 주시고 힘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는 그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겠지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이 말씀을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고 이걸 딱 한쪽에 놔두고 시작해야 돼요. 두 갈래 길 중에 두 번째 길을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럼 첫 번째 갈래길, 이게 다 사실이다. 예수님이 예언하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려운 것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마음이 한결 편하죠.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접근하는 건데, 문제는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때는 모순되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그건 단순하게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첫 번째 대답은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사람이 있다,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세상 어떤 빨래를 빤 것보다 더 하얀 밝은 모습으로 변한 그 모습,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좀 생뚱맞죠. 근데 설명을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바로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이어져요. 기록이.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습이 변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연결성을 볼 때 이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처음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가능성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답을 찾다 보니까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3명이니까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너희들이 다 볼 거다, 이게 아니라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하셨으니까 3명이니까 적절한 숫자가 봤어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다. 시점적으로 조금 더 뒤쪽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라는 표현이 이 변화산 사건에는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부활과 승천쯤 가면 시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볼 사람들이 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봤죠. 유대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의 세력과 세상의 권력을 대변하는 로마 정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왜요? 부활이 그것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압박과 로마 정권의 핍박을 이기시는 거죠. 더불어 죽음은 사람의 한계잖아요. 인간의 한계. 제자들도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믿음 있고 담대하게 행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땠습니까? 다 흩어지고 숨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인간의 끝 한계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넘고 이기신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시점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 일을 볼 사람이 있다.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략 4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겠구나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찾아보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실이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인자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요게 아닐까 하고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변화산 사건,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근데 조금 더 특이한 해석이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AD 70년 제가 아까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가 70년 앞뒤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써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함락되고 원래 로마의 세력 안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좀 특이하잖아요. 반란도 일으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파괴가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다. 아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이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적인 임재다. 이거는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것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입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이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중요한 시점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막 다 갖다 붙여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뭘까? 무엇을 말할까? 하는 궁금증이 사실은 더 커집니다. 무엇 하나 뚜렷하게 이게 맞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를 많이 뻗었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단순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 이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거냐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접근해서 볼 거냐. 이건 봤고 이쪽에서는 4가지로 이게 진실성을 갖기 위해서 4가지의 해석을 교회 역사에서 해왔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성경 말씀에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하게 명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이건 어떤 가능성이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적인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의 또 다른 의미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읽고 생각하고 감동으로 느낀 그런 의미 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귀한 거고 소중한 건데 그렇다고 그 감동이 나에게 아무리 큰 감동으로 다가와도 그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완전한 해석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이런 정도의 마음과 느낌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남았으면 저는 오늘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잘 나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쭉 해석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다 다루면서 하나로 통합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는 말씀은 산에서 변화했던 모습을 기억해 볼 때 그것은 앞으로 시작하실 구원 사역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미리 보기, 썸네일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일들이 구원의 일을 결정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사건들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고요. 이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선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버려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의미들을 다 한 번씩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오늘 말씀의 정답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서 의미 있고 타당성이 나름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처음 첫 갈림길에서 따로 갔던 그 부분. 마태복음의 기록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현실을 보여주듯이 그건 사실이니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었던 일로 끝나고 그 기록으로 끝나고 그런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구원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물어볼 수 있지요. 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깨어 있는가? 이 시점으로 시간상의 끝을 바라볼 때 목적성이 있는데 그 끝부분이 내가 그 부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눈이 나한테 있는가? 세 번째, 그리고 나는 오늘을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